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예, 파이어족. 들어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 파이어족. 예, 뭐 가는 곳마다 막 불질르는 그런 사람을 파이어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발음이 발음이 너무 제가 자기 너무 발음이 구려요. 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인 자립을 해서 조기 은퇴하자라는 구호예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줄여서 파이어. 앞자리만 따서 파이어족. 이 시대를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몇몇 어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버전만 달리해서 예전에 우리가 벌써 한 몇 년쯤 된 것 같은데 어떤 은행에 광고 카피 있었죠.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카피. 아마도 그 즈음부터 사람들의 온 관심이 부에 대한 관심으로 어떻게 하면 부를 늘려서 편안하고 남들보다 더 자족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을 몰두했던 게 아마도 그런 광고의 카피가 등장할 무렵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광고 카피라는 것은 그 카피라이터들은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시대를 흐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욕망을 부추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당신의 그 욕망이 채워질 거라는 것을 은근히 그 광고의 여러 그 말들, 그 광고 카피를 통해서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아마 그 즈음부터 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더 폭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용어가 최근은 아니죠. 벌써 한 2020년 정도 어간부터 회자되는 말이 파이어족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조기에 빨리 은퇴하자. 그리고 자신이 쌓아둔 그 돈으로 나머지 여생을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 그것이 파이어족의 그 모토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 부동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자신의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겠지만 빠르면 30대 중반, 늦어도 30대 후반까지 빨리 돈을 모아서 일정 금액 그 이후에 복리로 불어나는 그 재산 그거의 잉여를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즐기면서 사자라는 것. 그것이 파이어족의 모토예요. 약 1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꿈이 뭐였어요? 대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가 대기업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면 월급은 작지만 은퇴가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을 다 받는 것과 그 연금을 합치며 대기업에 들어가서 조기 은퇴한 다음에 받는 그 수령액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장 큰 꿈이 예전에는 공무원이었어요.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방금 어떤 한 친구가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높은, 하나님 주님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되는 게 청소년들의 꿈이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이어족이 말하는 그 현상과 크게 다름없어요. 어쨌든 돈을 빨리 모아서 건물 하나 산 다음에
뭐 주식 투자만 하더라도 그 주식을 날려먹을 수도 있으니까 건물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하나 장만해서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부와 물질의 추구가 팽배한 이 세상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고, 부가, 물질이, 내가 부자 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족장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밤에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땐 빈털털이었지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결코 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부유함에 대해서 그 부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본문이 무엇일까 떠올렸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부자 비유라고 말하는, 한 부자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은 부자가 다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창고입니다. 오늘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부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부자가 지은 창고, 부자가 지을 창고죠.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지으려고 하는 창고 말고는 등장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수년을, 어쩌면 수십 년을 놀고 먹을 만한 그 부를 축적했을 때 그 부를 혼자 일궜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는 아마 대쥐주였을 겁니다. 땅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땅을 일구며 피땀 흘려서 일한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누구도 오늘 이 비유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그가 지을 창고, 그것만 등장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안중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년을, 아니 어쩌면 수십 년을 먹고 마실 그런 대풍년이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대풍년이 있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그런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부를 누구와도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17절,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부자의 눈에는 또 부자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자신의 이 자신의 이 물질을,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뭐 하다못해 컨설턴트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이 성경에 우리 청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펀드 매니저 아니면 자산 관리자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런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합니다. 친구도 없었나 봐요. 야,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아니 농사를 짓는 것마다 그렇게 내가 올해는 어떤 작물이 뜰까, 올해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곡식이 많이 팔릴까 해서 그 곡식을 심는 것마다 족족 풍년이 일어나고 그거 잘 팔려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잘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축적을 하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또 많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 부가 쥐어졌을 때 생각보다 주변을 돕는 사람들이 제법 또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뭐 로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로또를 당첨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경우에 다 그걸 갖다 몰래 자기 부인도 모르게 그걸 딱 저금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자기가 그동안 자기에게 그동안 도움을 줬던 사람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고생할 때, 자신이 밑바닥 인생을 살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큰 감사의 어떤 그런 그 보답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합니다. 뭐 그게 이제 도에 지나쳐 가지고 그걸 뭐 잘 흐지부지 그게 돈이 다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부가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신문이나 아니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확천금이나 큰 부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주변을 돌아볼 생각을 많이들 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보고 있지 못합니다. 자문자답합니다. 심중에 이르되,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소득을 얻었는데 그래서 창고를 여러 개 두어야 할 정도의 그런 풍년을 맞아
몇 년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 그럴 부를 얻게 되었는데 그는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물질이 이 부가 어떻게 내게 왔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파이어족 하는데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어떻게든 일확천금 한몫 땡겨서 한미천 땡겨서 빨리 이 치열한 경쟁 이 사회에서 나는 벗어나 거기서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금융적으로 내가 이제 독립해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만들어내는 그 복리로 내가 이제 향유하며 나의 인생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뭐 그것이 건물주가 되었던 그것이 어떻게 되었던 이런 파이어족 현상, 이것을 정상적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를 결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파이어족도 오늘 시대 현상 중 하나인 그 파이어족도 정상적인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좀 어리석어 그러면 약간 지식이나 학식이 부족해서 조금 덜 떨어진 사람, 평균치의 지능보다 좀 떨어져서 뭔가 아둔한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 할 때, 특히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몇몇 구절을 발췌해서 여러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 부자와 같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물질적인 여유를 허락하였는지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잘 되는 사람들 봤습니까? 잘 되는 가게 봤어요? 그런데 내가 좀 여유 있다면, 내가 좀 더 넉넉하다면 주변을 뭐 다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을 그 사람한테 먹여 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주변, 내 이웃은 돌볼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고 아우성인데 왜 나한테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지? 왜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지? 우리가 짐짓 생각하고 조금만 되돌아보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형편에 비추어, 자신의 삶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구절 한 구절만 딱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잠언 14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라고 잠언 14장 16절도 말합니다. 바로 그 뒤이어 잠언 14장 18절도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의 대가를 받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좀 아둔한 사람, 좀 미련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학식이 모자란 사람, 지식이 모자란 사람, 머리가 좀 다쳐가지고 어렸을 때 사고로 그렇게 단순히 좀 어떤 생각하는데 부족함을 겪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2019년, 2018년, 2000 시작한 시점이 2017년쯤이네. 2017년, 18년, 20년까지 우리나라 땅에 어떤 광풍이 일었습니까? 부동산 광풍이 일었잖아요. 영끌족.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신용대출, 자신의 신용, 자신의 직장 소득을 근거로 한 그것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면 신용카드론까지, 그것도 모자라면 사채까지. 사채 최고금리가 20%인 건 아시죠? 그것까지 다 끌어다가 아파트를 샀어요. 강남의 아파트들이 막 뛰어오르자 그 주변의 아파트들도 뛰어오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도강 아파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 아파트들은 나머지 아파트들, 강남의 아파트들이다, 서울의 주요 도심권 아파트들은 10억 이상씩 가니까 도저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다 보니까 당시에 2, 3, 4억 하던 아파트들을 젊은 친구들이, 그 아파트들을 가장 많이 투자한 투자층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초반 그런 젊은 친구들이 파이어족을 꿈꾸며 이 아파트로 이제 뻥튀기를 해서 내가 이제 한 10억 단위 자산가가 된 후에 다시 그것을 계속 불려나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면 한 20억쯤 되고 그 20억 아파트를 팔면 이 수도권 인근에 있는 그런 근린상가 가격들이 한 20억 하거든요. 월세 한 250에서 한 300쯤 나오는 그런 걸 사서 내가 딱 은퇴하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그런 아파트를 투자한 청년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아파트들이 다 경매에 풀려 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그 빚에 허덕이고 자신의 모든 소득이 그 아파트 이자를 갚는 데 다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다시 지금 부동산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 인생, 지금 내가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론 확률적으로는 낫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승질 내면서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10분 뒤에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1분 1초 뒤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삶의 계획을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꿈꿉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런 영끌족들, 뭐 젊은 청년만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 뜻대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통받고 있어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길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들 어두워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내가 오늘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평생 여름에는 청평호수에서 수상스키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고, 아니 겨울에는 뉴질랜드나 그 따뜻한 동남아로 한 달 살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시원한 나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불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말하는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다. 나는 지식이 가난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가난할 수 있어요.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나 그러나 건강이 없을지라도
건강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평생을 나를 먹여 살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마실 만한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건물이 없을지라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만큼은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만큼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흐르고 있는 시대 사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더 귀하다.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피는 백합화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하며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일상을,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지키시고 채우시리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란, 크리스찬이라,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것을, 비록 적은 우리의 것이라도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보는, 과연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며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젠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아. 처할 줄을 알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요한 자,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과연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풍족한 다른 그 무엇은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만큼은 부요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넉넉한 자로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